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이 계신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했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38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어서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
또 나의 힘이람.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깔뱅이 기도 15번째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깔뱅이 기도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 15번째 깔뱅이 기도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매일의 삶에서 영적 제자를 드리게 하시고 육신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사탄과 싸우게 하시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 우리를 위협하고 낙심케 하더라도 주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몸을 입고 분명하게 보는 완벽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그날까지 독생자의 보혈로 사신 천국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때까지 그 모든 수치와 굴욕을 잠잠히 인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입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창립 기념 주일이어서 전교인 운동에 있으니까요. 11시까지 은평 구민 체육센터에 오시면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평양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흰돌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아이들 참여하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요마을 돌봄 참여 학생들 모집합니다. 6월 5일까지
모집하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바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없어서 못 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기억하시고 자녀들 보내주실 가정들 보내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만 운영하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조소은 양 결혼합니다. 조창현 안수 집사님, 박문양 권사님 따님이죠.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좋겠고요. 충무로역 3호선 8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함께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바로잡는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부할 때 저에게 인상 깊게 여겨졌던 교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느냐면 목사는 신학도다,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때까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신학자만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목회자들은 목회를 통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적으로 제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신학의 연구가 없으면 목회자로서 그렇게 좋은 방향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목회가 신학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깊은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신학하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자가 신학을 연구해서 신학적 이론을 펴놓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이전에도 구약신학이 있었으니까요, 신학적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인이에요. 그렇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는 모두 그 이면에 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뭐가 나타나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한다. 그게 완전히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학을 바탕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 가톨릭 교인들은 그렇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가톨릭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개신교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깔뱅이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깔뱅이 기도를 통해서도 깔뱅이의 신학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깔뱅이 기도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누면서 너무 많이 배워요. 우리의 기도가 뭔가 잘못됐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다고요. 왜냐하면 깔뱅이 가진 신학과 우리가 가진 신학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신앙적 표출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신학이 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적 이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신학이라고요. 성경의 내용을 다 달리 이해합니다.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이해하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이해하고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이해하고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적 색깔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같은 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통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하지 않고, 그거 무엇 때문이냐? 신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신앙이 달라서 그렇죠. 근데 신앙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단의 신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만 붙잡고 신학은 필요 없어, 그거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우리는 신학적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만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신학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신학을 하고 있는 거다. 목회자는 신학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신학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이라고 하는 게 건강하지 않으면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이 왜 이루어지느냐? 신학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학이 뒤틀려 버리면 신앙이 순식간에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도 평신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신학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이 신학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세워내는 일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 생각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24절을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70인역을 번역한 지방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그 당시 세계가 헬라 세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헬라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헬라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원문이 고전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헬라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공용어로 쓰고 있는 언어가 그리스어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 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민을 가서 2세가 되고 3세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게 만들자, 그러려면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모여서, 70명보다 좀 많기는 합니다만 70명이 모여가지고 그리스어 성경을 만들어낼 정도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훌륭했고,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유대교의 신학적 본산지였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구약의 종교가 존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구약의 종교가 존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훌륭하게 배운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학자였다라는 말이고, 언변이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증가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능통했고 구약 신학자였고 변증가였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볼로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 도를 배웠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게 되었고,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바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바 메시아는 바로 예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대단했느냐면 28절에 보면 2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구약적 실력, 구약 신학자로서의 실력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항변하지 못할 정도로 단단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해요. 25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신학적 결핍은 어떤 거냐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뭘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를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이분의 신학적인 한계가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볼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8장 25절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18장 25절과 19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비교해 놓았는데 18장 25절은 보셨지요? 19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 바울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 그룹이 또 있었다. 누구의 제자들이 있었다?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는데 베드로의 교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의 교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교회도 있었다. 아볼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려줬는데 그런데 뭔 몰랐다? 성령을 몰랐다. 그런 공동체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지금 예수를 알긴 알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공동체여서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야 하겠다라고 그 의도를 가지고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왔는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가는 누구입니까?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다는 얘기는 뭘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성령을. 그렇죠.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실 만하네요. 예. 대답을 잘하셔서.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이 성령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고 아볼로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장로교 전통에 굉장히 좀 약한 전통이 있는데 그건 성령에 관한 가르침의 전통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로교 예배는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한 예배였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교회 예배를 옛날에 가보면 절대로 미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다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도 인상을 팍 쓰고 있고 나머지도 다 그러고 있고 아멘 소리 안 합니다. 그건 뭐 순복음이나 하는 거고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는 거지 무슨 아멘을 하느냐 웃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게 조선시대 양반처럼 앉아있는 게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 지금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멘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적인 관습이었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성령의 시대를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출발은 성령이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순복음 교회들이 소위 어떤 교회라고 하느냐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을 강조하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장로교는 오순절과 구분된다는 측면에서 성령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으나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3장 16절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게 구약시대까지의 성령의 역사예요. 세례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이야기를 요한이 겸손한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고 이해하고 이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가 달라진다? 차원이 달라진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느 시대에 속해 있다? 구시대, 구약에 속해 있다. 단지 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가 일어나는 시대. 그러니까 요한부터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의 역사로 이해를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해를 한 겁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령의 오심, 이 세상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에서 정말 성령의 사건이 있었느냐? 있었죠. 당연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여기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 건 어떤 질서 속의 세례입니까? 구약의 질서 속의 세례예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 예수도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질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새 질서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마치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이 오신 것처럼 성령이 오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누가 오실 거다?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러니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의 임함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시대가 열려서 태어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무스테리온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아직 벗겨지지 않은 비밀. 그런데 이거를
벗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스테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지금 알려주겠다. 그럼 신령한 것이 뭐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전에 이랬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가 기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배우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이 아볼로에 대한 그 당시 교회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아가야가 어딘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란 말은 추천서를 써줬다 그 말입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으니 먼저 아볼로를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분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하고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써줬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적 태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가 한 7개 교회 정도를 이 땅에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가령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의 이름들이 참 재미있는데,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졌을까요? 고말이라는 곳이 있어요. 고마교회라고, 제가 자란 교회가 금당교회인데 금당교회에서 고마교회라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저도 그 지을 때 가서 흙도 나르고요, 시멘트도 이렇게 나르고 같이 도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지만 그때 온 교회가 축제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들판을 이렇게 지나서 걸어와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오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2.5km를 걸어가지고 그 새벽에 새벽 기도로 오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도 뭐 이렇게 마을을 지나고 이렇게 오는 거면 괜찮은데요, 거기가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겨울에는 막 찬바람 몰아치고 눈 몰아치면은 걷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교회를 지어서 이제는 이 동네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는 게 그 금당교회에서는 축제 중에 축제였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 게 7개 교회나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상당히 경쟁적으로 존재합니다. 교파들끼리 경쟁하고 이웃 교회들과 경쟁하는 이 잘못된 풍조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려면 교회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를 귀하게 보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아볼로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성령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아볼로가 가진 능력은 탁월했지 않습니까? 구약을 완벽하게 변증법적인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설득력 있게 전파하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이해시킨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지지해주고 그를 파송해서 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요. 그게 초대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남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후원자로 존재한다.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르겠지만 나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에게 후원자이다. 가끔 이 가르치면 사람들이 잘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만 가르치시면 됩니다. 다른 대상은 다 후원해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랑해서 아이들이 자라고 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같은 신앙의 동료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다 우리가 응원하고 후원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모두가 응원가 잘 부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일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어떤 거냐면 28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이야기를 오늘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저와 이제 오랫동안 사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최근에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시니 잊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 저에게 한마디 가르치신 거예요. 뭘 가르치신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그 열매들이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제가 더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전해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땅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열매를 안겨드리겠어요? 요한복음의 가르침대로, 포도나무 가르침대로 너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면 어떻게 잘 붙어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붙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잘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데 이 관계 형성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확실해지면 내 신앙은 저절로 서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고요? 말씀이. 말씀에 뭐가 기름 부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과 잘 연결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신앙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고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보물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 이 보물 제대로 저희들이 사용할 줄 알고
이 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걷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